오늘 백부장 군인의 모범적인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백부장의 아름다운 이 모범적인 성품과 인품과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전투에서 우리도 승리하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최후의 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100명의 약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백부장의 그 신앙 때문에,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신앙에 인해서 자기 종이 중풍병 들어서 다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가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 참 하달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이 종의 신분에 있는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오늘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사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침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로마 자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가하는 이런 이방 이스라엘과는 이 대적과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고침받은 자가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은혜는 어떤 자도 주 앞에 나오면, 믿음 가지고 나오면 오늘 은혜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의 군대 장교로서 백부장이었죠.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을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데려와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아니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주님이 그 병자를 본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면은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았다. 말씀의 위대함이죠. 창조주의 말씀, 이 말씀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는 오늘 이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인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이런 이방인이고 종의 신분도 관계없어요. 어떤 신분의 여하를 관계없이 오직 신앙이에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 사건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천국의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어떤 신분이 따로 있고 계급이 따로 있고 특별한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나오면 신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진수, 복음의 참 진수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 첫째로 저는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병자보다도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중보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이고 훌륭한 로마의 군인이었다. 참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백부장 같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 백부장 같은 이런 인격자, 훌륭한 이런 참 모델적인 우리 신앙을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요즘 군대 조직에 의하면은 소대장쯤 될지도 모르겠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10명 구역을 가지고 있으면 몇 부장이라고 그래? 옛날에 그랬어. 10부장. 20명 부하 있으면 우리도 20부장이다. 구역장이지만 구역장 타이틀 더 붙여가지고 10부장, 20부장, 30부장 그래가지고 70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거든 옛날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구역을 많이 했는지. 참 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리고 100명을 관리하면 백부장 구역장이다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요즘 백부장 하늘의 별 땅이 우리 교회 한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세운 이름이 있어요. 남성구역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백부장 장로님도 계시죠? 주부에 나온가? 교구에 우리 장로들 백부장 장로님 계시잖아요. 백부장 남성들 백부장을 거느리는 그런 영예스러운 여러분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이 요즘은 중대장이죠. 중대장 아니면 소대장. 그 장교 계급에서는 뭐 소위 아니면 중이다. 그러니까 장교 계급의 사관 계급은 말단 장교죠. 이 말단의 장교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한 군인들이에요. 옛날 우리 신라의 화랑도와 같은 사람이 화랑도. 신라 통일이 누구에 의해서 통일됐어요? 삼국을? 화랑도들에 의해서 화랑도 출신 김유신 장군 화랑도 출신 통해서 신라를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백제고구를 다해서 통일된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지금 통일이 안 돼가지고 좀 이제 상국을 하지. 우리 이국이 되었는데 이거 참 큰 문제예요. 빨리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된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그 중동 일대, 중국보다 더 크고 미국보다 더 크고 무슨 브라질이나 호주 땅 뛰고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로마예요. 굉장한 나라 제국이 여러 제국 간에 가장 위대한 제국을 세웠던 그 로마의 군인의 그 사관의 말단,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로마의 백부장들 조직에 의해서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가 400년의 그 강한 제국의 그 기간 동안을 유지하고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백부장들의 규율이 엄격한지 몰라요. 정말 규율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국가의 황제의 명에 의해서 상관의 명에 의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명을 잘 지키는 아주 멋있는 장교다, 지휘관이다. 그러면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들은 정말 이런 정신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복음서에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런 백부장이 굉장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로마 제국 건설은 이 군대 조직 중에 말단 장교 계급인 백부장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위대한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그 로마가 유지되고 모든 통치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들에 통해서 로마 군인 정신을 우리 군인 정신, 로마의 군인 정신과 규율과 또 그 백부장의 그 권세, 그 권위로서 상관의 명령에 죽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건재하고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정신, 이 밑바닥 정신 때문에 로마가 존재했다. 로마 제국의 400년의 그 기간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은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참 중요하죠. 우리 한국도 군대가 살아있어야 되죠. 군대가 다 나이론 군대가 돼버리고, 일단 유사시에 자기 살려 다 도망치고 제자리 안 지키고 전투에 나가도 도망 댕기고 안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투철한 군이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계적인 복음으로 세계적인 종교로서 이렇게 퍼져나간 것도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시대에 로마 군인들의 그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접적인 이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로마의 백부장들의 훌륭한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들이 백부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은 회개하고 야, 이런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 죽여봤지만 이렇게 멋있는 죽음을 당하고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서 야, 이런 실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이 백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많은 백부장들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신앙에 필요한 군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군인, 이 백부장들에게 백부장 가운데 이 독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좋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명령에 죽고 군인은 명령에 산다. 여자들은 군대 안 가도 모르죠. 남자는 다 할 거예요. 군대 가면 복창, 명령에 죽고 나는 명령에 산다. 뭐 그건 늘 밥 먹듯이 외치는 거죠. 구호이죠. 그리고 군인은 뭐니 뭐도 애국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 바치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 자기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이 이 군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과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은 그런 성품에 더해가지고 아주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한 백부장을 리더해 가려면 훌륭한 인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 말에 잘 들으려면요, 훌륭한 인격 그리고 성품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잘 훈련된 군인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은 이 군인 정신과 너무나 잘 맞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죠. 절대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 죄와 아주 담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군인 정신은 바로 우리 신앙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헬렐레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아닙니다. 정신을 오늘 여긴 군대, 여기 지금 훈련소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기꺼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이 백부장 같은 이런 신앙을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신앙을 내가 내 동족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처음 만나봤다,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요청해온 그 하인의 병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나았더라. 아름다운 사건이죠. 저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정신이 있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막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칭찬을 받고 말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 필요한 것입니다. 단결력과 그리고 질서 있고 권위가 있고 순종하고 계통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있을 때 오늘 어떻게 고침받은가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시는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간청했어요. 뭐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뢰겠습니까? 자기 지금 종이 죽어가는데 이건 무슨 힘으로 이 중풍병에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처에 수많은 병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내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 나가서 가서 간구해서 고침받게 할 것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훌륭한 장교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니까 할 맛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상관이 소대장 자기 선배가 돼도 딱 지시하고 알았나? 그러면 어떻게 뭐라 돼요? 실시! 즉시 얘기하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멋있어. 난 군대 요즘 연예들 나가지고 군대 체험하는 거군요. 탁탁 거는 거군요. 멋있어요. 탁! 경력 붙이고 말이에요. 여자가 앞에 가서도 한마디 하면요. 야구선수 박찬호도 그렇고 누구도 그냥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실시! 하고 하게 돼 있어요. 너무 통치하기 쉬워요. 그냥 권세 앞에 다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가는 수료도 안 되고 말이에요. 제압받고 난리 나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 정신 나가서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가서 네 집에 가서 내 종의 중풍병을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가 간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말에 또 굉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이 당신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주이신데 능력자이신데 감히 내 누추한 집에 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니요. 나는 그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신분이 이 누추한 집에 오면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서에다 나를 떠나서서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그냥 깊은 데 가서 금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에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선생님 주님이시여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간단히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이 주님 감동시킨 말이죠. 이런 감동은 참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간다고 우리 말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말 잘합시다. 같으면 좋은 말, 감동을 주는 말. 상대방이 감동 먹으면 무엇인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스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해주면 되지 우리 이 먼 거리 누추한 집에까지 찾아오십니까? 저도 군인 아닙니까? 로마에 살아가신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저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가라면 갑니다. 상관이 오라면 와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내가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또 저 밑에 100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것이 우리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당신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그달은 우리 집에 종의 중병을 치러 구차에 수고하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누추한 곳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빤들거리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먼 데서 동서로서 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많이 가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오히려 들어온 사람이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게 하신 거죠.
여기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보세요.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같은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기관들, 나라의 본자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인정도 하지 않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가서 울며 이를 갈며. 이거 얼마나 쇼킹한 얘기겠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너희들보다 천국에 다 앉아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죠. 오늘 무슨 일이든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유지된다. 예수님은 이 정신과 이 믿음을 보고 감동을 잡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사에도 우리가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신앙인은 이런 인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응답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다. 그냥 개차반 같은 걸 물론 주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 그릇 속에 위대한 것을 맡겨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시는 군인이다. 우리는 영적 군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격, 예수님의 그 인품, 예수님의 그 모습, 행동을 따라가야 되고 닮아갈 수밖에 없죠. 뭔가 좀 세상과 나아져야 된다. 이런 성도들을 주님은 오늘 찾으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기꺼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모든 자에게 칭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백부장 같은 이런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군인의 인격, 군인의 리더, 군인의 충성과 애국심, 이런 훌륭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민족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의 신앙은 무엇이냐, 군인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어린애 같은 단순하고 담백한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어쩌면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이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앞에 달려갑니다. 엄마를 믿는 거예요. 누가 아무래도 엄마만 있으면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진이 막 흔들려도 엄마 품에 좀 든든한 것처럼 말이에요. 왜요?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까딱없다는 거죠. 끄떡없다는 거죠. 다른 야곱 빠진 어른들은 안 그래. 엄마가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복잡해가지고서 문제가 있으면 엄마 의지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뭐 힘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 다 궁리하는 거죠. 이건 복잡한 사람이지만 단순한 신앙, 어린이 신앙이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어린애가 되게 단순하셔야 돼요. 군인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단순한 것이냐? 상관이 명령할 때 왜요? 쳐다보고 왜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랬다면 그냥 그 부두발로 채워 그냥 그 죽어라는 거예요, 그냥. 예? 군인이 상사가 명령하는데 거기에 왜가 들어갔다는 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좀 아실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이유를 캐묻지 않습니다. 집합하면 집합이지 왜 집합하는데요? 그때는 그건 빠딱감이야. 오늘 내 반 청소다 왜 했는데요? 무조건 우리는 명령하면 뭐라고요?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지시가 있으면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거 아니 올 시단인데요. 나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계급을 다 주었잖아요.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다 직분 줬잖아요. 그러다가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계급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남편이 머리대라고 한 거죠. 머리같이 하라는 머리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조직체가 질서가 잘 됐을 때 그 소유자 일사불란을 옮기는 그
그 조직체가 강한 조직체야지, 그게 안 쓰면 강한 조직체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오늘 주의 종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있어가지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명령하면 복종해야고 죽으면 죽으리라야.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라는 사람들을 적어 쓰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주의 일하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안 죽거든요. 내가 살았어. 내가 죽긴 왜 죽어? 안 죽죠.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지상교회는, 우리 지상교회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신앙생애는 이건 전투의 무사들이에요. 나는 신앙의 무사다. 아멘. 우린 검투사예요. 이거 그냥 노가리로 읽는 게 아니죠.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세상과 악과 세상 세속과 우리는 전투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도 뭐 민주주의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국회보다 국회, 요즘에 국회의원 되겠어요, 그거. 예, 그 조그만 허물 있으면 그렇게 까베끼면 누가 공직자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좀 발권 봐줘야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말이지. 북한에서 막 핵무기 쏘고 지진도 막 일어나고 경제는 어려운데 뭐 해임하고 국회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싸움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 기독교 그리스도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전투하는 군림과 같다. 그래서 이런 전투의 투지가 없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꼭 군대와 같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야 돼요. 주의 명령에 일사불란해야 되지. 머리에 든 것이 많어. 법을 연구해서 뭐 법조문이 얼마나 많아요. 법률가라든지 뭐 사상가, 사상은 복잡해. 사상이 많어. 그 다음에 뭐 변론, 토론. 교회는 그런 토론회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론장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자의 집단이 교회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셨지. 11시 예배 나오셔요. 이런 날 나와야 되고. 그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순종하니까 교회 모이지. 그거 왜 모여?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볼 수 있는데 텔레비 딱 틀면 다 나오는데 뭘 일주일에 뭐 한만 예배 드리지 왜 나오래? 그리고 안 나오면 교회 운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는 참 말 잡는 거 순종 잘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부천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저 미국에서 총회장이 와서 우리 3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좀 11시에 2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은혜 받고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한 반데 뭘 나와? 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은혜 받고 또 그분도 좋고 가다가 미국 가서 막 살아. 이야 순복음 부천교회 가서 그러냐 대단하다라며. 근데 그냥 뭐 여기 반도 안 차고 그냥 뭐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권위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의논이 행해지는 곳이에요. 의논이 행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군대가 부하들이 모여가지고 합시다는 거 봤어요. 무조건 상부에서 지시 명령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다. 아멘도 안 하셔. 삐딱해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보여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 감동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게 바로 복음이죠. 사도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이 목회자, 설교자, 성경주의자, 훌륭한 설교가 운병가가 있었어요. 굉장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면 바로 로마의 군인 장교 군인의 유복자였어요. 군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군인 정신을 그대로 그 뱃속에서 다 물려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안토사라는 유명한 부인인데 이 무사 남편을 가진 이 군인의 기질을 가진 그러한 아주 현명한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됨을 잘 키워가지고서 그 시대에 말이에요. 콘스탄티노플에
총주교가 되게 되었고,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고 주회자가 웅변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오스톰이라는 이 생애가 무사적인 생애로서 키웠기 때문에 후세에 그 영향력을 뭘로 보면 바울과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인물, 그 시대에 바울과 필적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성품과 인품을 물려받은 거지요. 역사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한 장군들 보세요. 다 이 무사들은요, 최후의 어떤 결투를 할 때 자기 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섬기는 신 앞에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나와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우리 역사에 많은 그 장수 보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다 그들 나름대로 그 신앙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정말 무사정신으로서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바로 복음의 전사가 됐어요. 군인이 이런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말이에요. 예수의 신앙을 전향하면 이건 위대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뱄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예수 믿는 군대식으로 정확히 시간 지키고 명령 지키고 아주 용기 백배하고 용맹스럽고 그것이 다 군인 정신으로 신앙을 하니까 훌륭한 신앙이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예? 복음은 단순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신앙이다. 복잡한 게 단순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 명료하다, 정확하다.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산다,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지 이걸 캐묻고 쪼개고 뭘 나누고 연구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도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된 사실을 믿을 때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짧은 공생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위대한 지상명령 하시죠. 위대한 지상명령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거기 말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해도 좋다 해도 그게 아니에요. 꼭 군인과 같은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권세 앞에 늘 복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문제 속으로 가서,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 아니에요. 명령. 하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꼭 군대와 같아요. 군인 사령관이 주신 명령이에요. 우린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냥 하도 좋고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걸고 하셔야 되는, 정말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전도해야 돼요. 이럴 때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대장군이 부하에게 바란 명령인 것입니다. 부하에게 주신 명령이 예수님께서요. 우린 그분의 부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전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전사다. 나보다 싸운 전사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러한 대권을 받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권자가 누구예요? 대권 주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은 대권만 도도한다는데 그건 대권 게임도 할 수 없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대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명령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령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는데 무슨 질문이 있어요? 선교하는데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예언자 이사야 같이 모든 예언자는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뿐이에요. 그냥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뭐였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슨 우리 드라마가 보면 전쟁할 때 전부 다 지가 가서 싸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앞장서서 나가 싸워 죽겠다고 말. 그게 바로 이게 신앙 정신인 것입니다. 우린 뭐 하려면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보내서 사고. 이게 복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선교하고 우리는 전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잘 오셔서 앞으로 도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장군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대장군 휘하에 있어요. 그분의 우린 군사예요. 아멘.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는 이거는 뭐 연구하고 토의하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냥 예수님 즉시 만나보고 예수 앞에 가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품 앞에 깨닫고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이여 나는 주님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어.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당신을 내 집에 모시에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신앙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이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안수기도와 그렇게 뭐가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 이같이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망설일 필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사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예수님을 그냥 그릇이 따라 나서서 제대가 됐지.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그냥 없어. 사상가 예술가 학자들이 나가서 그냥 일상을 연구하고 해서 해도 예수를 몰라. 근데 군인도 이 단순한 이 담백순수한 이 신앙을 없기 때문에 평생을 믿어도 예수를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7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인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뭐랬습니까?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 이런 신앙 찾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복잡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믿고 가세요. 순종하세요. 오늘 주께서 말씀이 하신데 나는 오늘 응답받았다. 번거로운 나의 이치를 따지고 복잡한 사상, 이건 군인 정신이 아니에요. 군대에 따르는 명령 이외에는 오늘 말씀인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단순한 믿음 갖고 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그런 걸 단순한 사람이 아는 거죠. 세 번째, 백부장 로마 군인은 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의 권세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까진 종 신분, 종은 짐승밖에 취급 안 해요. 죽어도 그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얼마나 종을 사랑했습니까? 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과 그리고 종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먼 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이 정신은 이 불쌍히 보는 거예요. 비천한 사랑까지도 불쌍히 보는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사랑과 희생이죠. 오늘 이 정신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희생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응답자, 생명의 근원자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희생적인 군인이요. 이건 정말 부활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오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정말 자기 충성을 다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대상을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다. 어떤 자존심, 주님을 위한 어떤 자존심,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백부장은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걸 살려내기 위한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절대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사랑, 군인 정신 바로 그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방인 이 백부장 군인의 참된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으십시다. 첫째로 백부장은 정말 그 훌륭한 군인 정신, 좋은 성품을 우리 본받고 단순한 신앙을 본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희생을 우리도 각오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